오늘은 현실보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무술 유명하다고 하는 각국의 무술이 미국에 와서 이 체육관을 설립을 해요. 1년에도 6개씩 설립을 하는데 대개가 5년도 못 버텨서 떠나가 버려요. 아니면 문 닫아 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도장 깨기라는 걸 해요. 도장 깨기가 뭐냐 그러면 한번 한국의 태권도 도장인데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승급 심사할 때는 학부모들이 엄마 아빠 뭐 다 와요. 식장 휴가 내고 다 와요. 학부모들이 유리창 볼 데가 없어 유창하고 밖에 서서까지 보면서 난리가 납니다. 보통 애들이 5, 6, 7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또 4살, 5살 먹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냐 안 해요. 2시간씩 차를 몰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3시간, 2시간. 일주일에 2-3번씩 3시간, 2시간씩 몰고 와서 아이를 태권도장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집에서는 통제가 잘 안 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가 부모 말이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따를까요? 두려워서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따르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알면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막 너무 버릇 없이 막 그러니까 이제 도장에 오면 아이들이 한 달만 지나도 벌써 알아요. 인사도 한국말로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둘, 셋을 1, 2, 3로 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까지. 어린아이들에게는 5살 고등학교 10까지 다 세개예요. 하나 그러면 한 번, 둘 그러면 2번 다 그냥 한국말을 자동적으로 익숙하게 돼서 요즘은 더 난리가 나죠. 개대원을 통해서 막 한국 문화가 막 일부러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태권도장에 가면 한국말을 스스로 배우게 되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도장인데 유명해요. 근데 거기 승급 심사가 끝나고 얼마 지났는데 머리 빡빡 깎고 군대 출신이야. 특공사 군대 출신이 와가지고 사범은 나도 이거 여기서 나하고 붙을 사람 나오라고. 그 당신이 누군데 그러냐. 난 특공무술 배운 사람이다. 특공사 특수대 출신인데다가 특공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특공무술 3단이랄까 4단이랄까. 그 태권도 5단짜리가 갔는데 형편없이 깨지는 거야. 그 다음 다른 놈도 또 깨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하자는 거예요. 사범한테. 이 사범 나한테 하면 안 된다. 왜 안 돼? 당신 죽는다 나한테 하면. 그러니까 웃기네. 당신 제자 다 죽었잖아. 아이 막 심했다. 못 일어나잖아. 계속 허락도 안 했는데 마구잡이를 치고 덤벼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저 사람한테 치면 소문이 다 나요. 사범이 형편없이 깨졌다 소문하면 그 도장 문 닫아야 돼.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태권도 도장 원장이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도 많아요. 사범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애들한테 소리만 질르지 자기 몸 관리는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조금만 때 딱 해버리는 원장들 많아요. 사범들. 근데 우리나라 사범들은, 태권도 사범들은 이 원장 사범들을 보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아요. 왜? 시합을 안 해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하고 붙어서 이 도장을 이기면 네가 계속하고 지면 너 꺼져. 미국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 주짓수서부터 일본 가라데서부터, 일본 가라데가 우리나라 태권도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라데 도장이 전 일본에 꽉 찼었는데 지금은 가라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무술 도장 제일 많은 데가 태권도예요.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30배 40배 차이가 팍 나요. 그래프로 보니까 한 편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겨우겨우 몇백만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범들은 하나같이요, 그냥 나이로 뻥으로 때리는 사범이 아니에요. 그 군대에서 정말로 특정 무술사 교관 있고 제대한 사람인데 이 태권도가 뭘 이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렇게 발차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크게 뭘 한다고. 두 사람을 갖다 너가 시켜버리게 자신 있거든. 이 사범한테 덤빈 거예요. 안 하겠다는 데 덤비니까 사범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사범기 하는 거 그대로 촬영이 다 됐더라고.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밀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사범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진짜로 싸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더라고. 뒤돌려차기를 상상도 못하는 뒤돌려차기로 머리를 때리는 줄 알았더니 뒤꿈치를 때리니까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야. 위에서 내려찍기로 갈 명치를 안에 딱 치니까 못 일어나요. 일어나. 시담, 너 아직 멀었어. 난 몸도 안 풀었는데 너 아직 멀었어. 저 사람들한테 사과. 여기가 네 태권도 네 무슨 시험하는 장소야. 여기가 어린애들도 많잖아. 당신이 아들 같은 애 어린애들 많은데 왜 이런 데 와서 장난질이야. 그때 인사를 꼭 태권도 도장한테 물어보고 관장한테 물어보고 인사를 꼭 하고 죄송하다고 가더라고. 그 지역에 소문이 더 퍼져가지고요, 어떤 양아치, 흑인이고 뭐 어떤 양아치도 건드지를 못해요. 그 관장만 지나가면요 아주 흑인 양아치 마약 이런 새끼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들이, 부모들이 신뢰가 더하고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자기 사범들 가르치는 사범들, 젊은 사범들한테 너희들 가르치는 것만 했지 너희들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너무 게을리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관장할 수 있겠냐? 무진장 혼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믿음도요, 이제 앞으로요, 믿음도요, 가짜 믿음은요 다 죽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가짜 믿음도. 내가 엊그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중화당에서 잤는데 저녁에 꿈을 꿨어요. 내가 그물을 이렇게 투망 같은 큰 그물을 이렇게 걷는데, 엄청 큰 그물에 걷는데 고기는 많이 딸려오는 것 같은데 죽었는지 살아냈지 분간이 안 돼. 근데 고기들이 커야 되잖아. 이따만해 낚싯줄이 20cm, 10cm, 30cm 되잖아. 고기들이 5cm 그 정도 많은 것들은 쭉 있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빌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가. 거의 뭐 그 중에서 겨우 숨 쉬고 겨우 부득부득 숨 쉬어 겨우 빌빌 거예요.
보니까 물이요, 그 바닷물을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그 막 쓰레기 뭐 오물 같은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야, 이곳에서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나? 아니, 이 고기를 잡는 데는 이 고기를 어디다 써먹지? 이건 다 병 들어있는 고기들이잖아. 그리고 큰 것도 없어요, 고기. 그걸 거들려면 고기들이 바닥바닥 튀잖아요. 싱싱하게 살아서 튀는 게 없어요. 근데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진 않아요. 수만 마리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진 않았는데 전부 다 어린 고기밖에 없어요. 깨고 나는데 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야?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다. 왜? 다 교회 안에 와서 살아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죽어버리니까요. 교회 안에 물이 오염돼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물, 교회 안 세상주의가 팍 차버려가지고요. 거기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영적인 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들이 키가 다 요만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 마리라도 봐야겠냐? 없어. 너무 놀려버렸어요. 왜 그걸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하다는 얘기를 보여주시겠죠. 너무 심각해요. 오늘 보면 현실보다 약속을 맺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기커녕 현실에서 다 죽어버리는데, 현실에서 다 죽어버려요. 약속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그 말씀을 붙들지도 못해요. 이미 붙들기도 전에 세상 물에 다 죽어버렸어요.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태권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태권도가 미국에서 최고로 K-팝처럼 급상승해서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태권도 보내는 부모들은 부러워해. 태권도를 보내는 부모들을 부러워해. 자기 사정이 못돼서 못 보내는 거야. 그렇게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싸지도 않아요. 태권도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참 입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쉽게 못 보내요. 워낙 비싸서. 근데 그 미국에 있는 태권도 관장들은요,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막 폼되면 이게 아니에요. 실전에 가면 실전 능력이 더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권도 도장에 사범이, 관장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소문도 안 나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근데 이 미국은 안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와서 다 사는 곳이라서 주짓수 하는 사람이 와서 한판 붙자고 그러고, 가라데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라데 사람이 한 번 와갖고 더 붙자고 그러면 관장이 뭘 할 수 없잖아요. 밑에 사람을 해. 네가 한번 해. 네가 해서 처리해서 다시 못 오게 처리해봐. 그거 또 못 이기네? 너 뭘 연습하고 뭘 하는 거야? 실전 연습은 뭘 하는 거야? 다음 사람 시켜. 그가 이제 가라데를 온 사람을 박살을 내버리니까 소문나서 가라데 사람 웬만한 실력 갖고도 올 생각을 못하는 거야. 올 생각을 못하는 거야. 거기 와서. 그러니까 그 도장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이 도장은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도장들은요, 관장들이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주짓수니 뭐니 가라데니 중국의 무슨 무술이야 뭐 그런 것들을 하고, 특히 중국의 무슨들은 허벌나게 와서 깨지는 거예요.
정말로 깨지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중국 뭐 훈우 같은 거는 실전에 아무 써먹지도 못하니까 묻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신앙은 현실이라고요. 현실에서 약속을 붙들래. 현실에서. 내가 내 상황이 이런데 약속을 붙들고. 어떤 사람이 그러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믿음에 섰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거 봐요.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요, 배신을 해도 보통 해요. 그러고 돌아가요. 이제 끝났다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간 그 사람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래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먹자가 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간땡이가 활만해서 자기 살려고 도망다녀가 포기하고 스승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런데 제자들 하나같이 다 담대함이 하나도 없어요.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담대함은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거 없어요. 그런 담대함은 없어요. 왜 담대함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어떻게 생기느냐? 담대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실패했다가 또 조금 나아지고, 실패했다가 조금 나아지고 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가 자꾸 성숙해져요. 나중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끊임없이 동행해. 그러니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하면 에녹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에녹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난 그걸 봐요. 야, 30년을 동행했으면 얼마나 담대할까 그 사람은. 30년이에요. 300년.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실보다 약속을 믿어라. 현실 상황. 현실은 흔들리지만 현실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지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가조찬 기도회도 없애버리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조찬 기도회 그동안 누구야, 저기 대통령 감옥 가 있는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가조찬 기도했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다 특검 받아요. 다 조사하고 다 특검 받아요.
또 강화문 집회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거기 와서 떠들었던 사람들 뭐 주동했던 다 특권 받고 다 압수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진짜 껍데기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진짜가 아닌 사람 다 죽어요. 이걸 통해서 되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독교인이든 뭐이든 간에 크리스찬이든 간에 이제 당선돼도 대통령이 당신 청와대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아니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자기들끼리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못해요. 지금은 그런데 국가조찬 기도회 하면 국회에서 그 호텔 비용도 나오고 음식값도 나와서 그래서 초청 인사들을 불러놓고 국가조찬 기도회를 해요. 국가조찬 기도회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겠대요. 뭐냐? 뭐 금거부기를 줬더라고. 서희건설 뭐 누구를 뭐 또 부회장이 뭐 누구고 여자 권사님이 뭐 금거부기를 뭐 줬다더라 뭐 이러면서 그걸로 이용해 아직 법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해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잖아요. 공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또 선생님이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나 학교에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러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벌금 물고 또 그걸로 해서 벌점 계속 주다가 안 되면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밖에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밖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길거리 노상에서 찬송을 부른다거나 뭘 하면 큰일 나요. 잡히는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되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와야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가 옵니다. 건강이 변화가 오고 경제가 변화가 오고 인간관계가 변화가 오고 세상 흐름이 변화가 오고 그 뭐야?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래요. 자기들 부산에 사는데 자기 친구가 의사고 또 하나 친구는 부산의 지질 뭐 이런 자연과학 이런 거 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쇼크로 뇌출혈 일어나서 심장 쇼크 와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하루 만에 깨어납니다. 근데 그때 체험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시고. 부산이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진, 네? 지진도 있고 뭐 지진하고 모든 게 다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 부산의 바다 근처에 바다뿐만 아니라 많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주택들이 다 물에 잠겨서 와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뭐야? 알지만 에이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진짜겠어. 에이 그게 우리 시대에 오겠어. 한 200년 100년 후 200년 후 나오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사는 거예요. 부산의 최고 높은 아파트 그거 보면은요, 그게 부산 그게 이제 육지에다 땅에다 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여기다 모래 계속 믿고 거기다 아파트 진 거란 말이에요. 50층 40층. 일본 바다에 상당히 많이 가라앉는다고 했잖아요. 부산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끌어가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부산이 아주 교환이에요. 박살나고 도시가 전체가 다 박살이 나고 거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막 되잖아요. 박살이 아파트에서는 막 내려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안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죽었다 살아나더니 정신병 걸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친구 지지나 그거 연구하는 친구한테 대학 교수인데 가서 이야기를 했대. 그때 너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내가 보여줬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마. 이리 와봐, 너한테 보여줄게. 자기 컴퓨터인데 시뮬레이션 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그거를 이 사람이 경고를 받았대. 그 시뮬레이션에서 부산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부에다 보고했더니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도 말고 빨리 싹 지워버려라.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사회 혼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걸 하는 거야. 이 친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시뮬레이션 한 거다. 10년 동안 연구해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부산이 이렇게 된다. 이거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니 그대로라는 거야. 이 시뮬레이션. 그거 보고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정보가 새 나갔어요.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학교 총장서부터 교육부에서부터 압력이가 당신 징계받을 줄 알아. 어떤 사입이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와가지고 헷갈리는 소리하고 다닌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깨는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세상이 진실을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미래를 말하면 자기 조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대. 진실을 숨겨가면서 이러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모든 거 다 까발리는 하나 있어도 내가 숨쉬고 살아야지. 진실을 말하면서 숨쉬고 살아야지. 목구멍 무도청이라고 이러고 돈 벌기 위해서 이러고 이러거나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다. 네가 본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다 네가 어디 가서 간증해도 좋다. 나 못 벗을 각오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 유튜브 또 다른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에 가서 자기 자체하고 다 간증해요. 그 다음 날 이 사람한테는 제재가 오는 거죠. 당신이 연구 많이 하고 똑똑한 건 아는데 진실은 지금 그 진실을 지금 까면 사람들 놀래고 사회분야니까 하지 말라고. 이거 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지 말래. 나중에 돼지가 밥 먹고 편안하게 살다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 죽게 내버려 두시 그 안에는 겁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다고 죽는 거지 뭘 그렇게 미리 겁을 주는 거야. 이 사회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닌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의 뿌리를 내시. 항상 믿음은 뭐냐면 현실하고 싸워야 돼요. 현재 환경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너 왜 이렇게 극단주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래서 사회에서 막 그 사람을 왕따 당하고 조직에서 막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그냥 묻어들었는데 여러분의 정의는 뭐예요? 옳고 그른 데 있고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사회 도덕과 윤리대로 사는 게 정의예요? 그 세상이에요. 정의는요 여러분의 정의는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정의예요. 나의 정의는 도둑질하지 않고 선비처럼 잘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타의 모범도 돼야 되겠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는. 근데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정의다. 황폐한 땅에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유명한 게 뭐야? 자기가 지금 떠나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자기 지금 모든 편안하고 안정된 정말 사회적으로 모든 기반을 닦아놓은 것을 다 놔두고 어떻게 해요? 불안한 미래,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 불안한 미래 하나님이 시키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거기 내 기반이 닦아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나한테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뭐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회적 기반을 닦아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같이 조금만 큰 교회도 목사님이 애들 다 유학 보내. 애들 유학 보내고 유학 갔다 오고 교회 지면 인생이 완전히 탕탕대고 하나님 나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미국을 유학 가서 그 애들이 영혼이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서 상관 죽는다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내겠어요?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 있어요? 세상에 소용없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출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 출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고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느 세월에 출세가 목적인 거죠. 신앙적으로 출세해가지고 거절 목걸이를 있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와,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좀 들었는데 한 20m 정도 이렇게 딱 그물을 이렇게 세상에 거기서 고기 하나 크거다. 고기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물에서는 다
생생한 고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팍팍팍 뛰는 멸치가 잡을 때 이렇게 하면 금을 탁탁 하면 팍팍팍 튀잖아요. 근데 거기 고기들이 비밀해서 팍팍 뛰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봤어요. 물을 봤는데요, 이건 물이 놀랄 정도예요. 이 물에 저 그래도 살아서 빌빌거리는 게 이상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진리의 물이 다 오염돼 버려서 기준이 다 세상 거가 되버리고, 세상 거가 기준이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닌데 꺾어져서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오늘 내가 직면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아,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위에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하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 조금만 없으면 불안해. 엄마한테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하듯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 혹시 출장하셨나?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할수록 어떻게 해? 불안하면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도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연계가요, 나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팔 아픈데도 계속 한 시간 기도하면 팔 아픈데도 40분 정도 찬양을 하고, 말로 방언 기도해봤자 한 20분 30분 하면 거의 내 기도는 찬양이야.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좋아서 그래. 아니 새벽에 자고 자다가 와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하면 목이 얼마나 아프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공기 흐름이에요. 악한 영을, 내 주변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찬양 하나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그거 하라 그러면 1시간씩 부르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네. 형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들으면 다 아멘할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현실에 나가서 살려면 대표 기도한 거 집에 가서 현실에 나가서 사는 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왜 태권도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장은 미국은 가짜 관장을 없이 못한다. 네, 언제든지 수시로 오거든요. 미국의 전 세계 자기 나라의 그런 무술이 미국에 사는데 지나가다가 공격, 누구나 유명하다 공격해서 거기 가서 한번 펀펀 붙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무너뜨리면 자기가 뜨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관장도 나이 먹었다고 안에 수시로 연습하는 거야.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거야. 아이들 다 간 다음에 저녁에 혼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거야. 피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원들도 몰라요. 아, 관장이 아까 싸우는 거 보니 이건 싸움이야. 싸우는 거 보니까 놀래졌는데요. 저분은 언제 저렇게 연습하신 거지? 왜? 태권도로 관원을 지키고 명령을 유지해 가려면 내가 쓰러지면 태권도를 다 쓰러지거든요. 문 닫아야 되거든요. 뭐야?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깨어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사명자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세상 물이. 그 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했어요? 예비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비처.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예비처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래 연단하세요? 왜 오래 연단하시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동행을 하다 보면 담대함을 그냥 세상에서 주면 담대함이 아니에요. 나 원래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동행하게 하나님 사람도 안 보내서 오랫동안 동행. 아까도 보니까 2003년도에 안춘희 집사가 꿈에 나한테 와서 꿈속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목사님, 장애인들을 목회를 하면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신대요.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꼭 부탁할게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걸 내가 그대로 적어놨어. 또 봤어. 뭘 하다가 그걸 또 봤어. 이렇게. 난 여기다가 다 갖다 놔요. 수시로 보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응? 이제 뭐야? 앞으로 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오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흔들리고 심하게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막 멀미가 날 정도로 머리가 빠개지고 막 세상 환경 때문에 내가 약속을 도저히 붙들 수가 없고 약속을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부모의 말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면 항상 부모 말에 순종했던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의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존중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얘가 부모 말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헤이 웃기고 있어. 미쳤어? 엄마만 좋으라고 내가 왜 그래? 막 이러고만 이런다고 했으면 이렇게 자란 아이 같은 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엊그제 버스를 tas는데 그 버스에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통근하는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버스예요. 한 5-6명이 탔는데 갑자기 한 10명이 쑥 들어오더니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후딱 하고 애들이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막 총으로 막 팍팍 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경찰이 막 뱅 하고 하는데 애들 다 도망간 거예요. 버스 기사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의자 밑으로 싣고 다 도망가고 막 울면서 난리가 나요. 지금 미국은요 10대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 가야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수십이 일어난다. 근데 그걸 못 올렸어요. 버스 안에 있는 그 카메라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믿음은 사람들은 현실보다 약속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현실만 봐. 그러면 목사님이 현실 안 봐요? 봐. 현실도 봐요.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하고 힘들지만 힘들게는 가지만 현실을 선택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너 바보야, 너 왜 그래? 그래도 현실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가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나오면 그때는요 막한 마귀도 쉽게 함부로 못해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거기 다 자리 잡고 있고 막 거래처서부터 다 생업이 다 거기가 있는데 그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갔어요. 그가 본 것은 현실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의 도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세요.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아요. 막 고민하고 세상 걸 선택을 10번도 했다 나중에 조금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쉽게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다 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잘 왔다. 잘했다. 힘들었는데 잘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잘했다. 여러분 봐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이고 아람 여자처럼 다 가리고 요셉을 꼬셨겠어요? 그냥 겉으로 봐도 그냥 눈에 그냥 20대니까 초니까 18, 20대 사춘기 떠먹어 완전히 남자라면 가장 몸이 아주 청년의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청년의 때의 그를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지 몸 다 가리면서 싸매고 꼬셨었겠어요? 아무도 없이 네가 나를 가져도 누구도 널 여기서 간섭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자. 중간에 요셉의 마음이 안 흔들렸을 것 같아요.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인 어른이 나한테 사모님만 말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 사모님은 건드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 나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요셉 옷까지 벗기면서 그럼 얼마나 근거리까지 온 거예요. 요셉 옷까지 벗길 정도로. 요셉을 그 자리에서 박차고 도망가시죠. 그럼 요셉이 그 순간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순간에 내가 한 번인데 뭐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럴 생각이 막 왔을 거라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거기서 요셉의 마누라한테 네가 마음속으로 막 생각으로 범죄했고 막 그걸 하다가 고민하다가 도망갔지. 너 내가 다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잘했다 너 요셉아.
너 진짜 잘했다. 우리가 고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아요. 고민해도 괜찮아. 많이 흔들려도 괜찮아. 거기서 끝나지만 않으면 돼. 네가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 그러면 넌 거기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힘들었던 것도 다 아무것도 안 해. 네가 선택은 약속의 선택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세상적인 양심에 칵 차있는 사람, 내가 마음으로 이런 생각까지 수시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아이 글렀어. 내일 이제 글렀어.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포기하는 거는요,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외에 네가 양심에 갑자기 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여러분의 정의라고. 세 번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현실이 순종하게 된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한마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현실이 약속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죠? 현실이 약속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일곱 바퀴도. 6바퀴까지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야, 이걸 돈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이게 돈다고 없어지나? 마지막 7바퀴, 내가 생각할 때 마지막 7바퀴 돌지 못해서 도망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내가 못 돌겠어. 그리고 도망가면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앞에 벙배를 메고 간 사람들이 돌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 무너졌네.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나타나서, 야, 너 6번째까지 돌았잖아. 너 6번째까지 돌고 7번째 너 구매한 거 알아. 그래도 너 6번째 돌았잖아. 근데 대개가 이래요. 마귀는 너 6번째까지 못 돌았어. 너 7번 못 돌았어. 넌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이다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6번째까지 돌았다. 괜찮아. 저 7번째 도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계속 정죄 많아. 너 6번째밖에 못 돌았잖아. 막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돼. 현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난 절대 안 무너져.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하신 거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5가지 했는데 5개를 다 하기 전에 말씀이 다 끝나버렸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닌 거죠. 기다리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하면서 해도 그러면서도 기다리면서도 원망 불평해. 그래도 그거 하나님 다 봐줘요.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포기하지만 말라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이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음을 활용해서 나중에 어음이 날짜가 탁 돼서 그걸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내가 다 견뎌내고 힘들게 견뎌내서 그 약속의 시에까지 오면 하나님 그걸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